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기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소그룹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2시 30분에 이곳에서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이코스 인도자와 권찰, 구역장과 권찰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여나 집에 갔다 오시려는 분 중에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미리 먼저 말씀해 주시면 차량이 여러분 태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간입니다. 여전히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그러나 실시간 온라인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들어올 때마다 우리 당분간 1층에 오늘처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주보에 하나씩 들어갔을 텐데요. 우리가 한 사람씩 들어와서 이름을 쓰다 보면 주일에 한 600에서 700명 이상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서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는 시스템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요람에 보게 되면 교인증이라고 바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용인영락교회 스마트 요람을 다운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가입하시고 나서 여기 교인증을 클릭하거나 바코드를 손으로 클릭해 주시면 크게 바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코드 스캐너가 이제 있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는 그 스캐너에 찍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름이 출석으로 한 것으로 되어서 나중에라도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따로 이름을 쓰지 않아도 정부 당국과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나는 스마트폰이 없다, 혹은 난 죽어도 못 쓰겠다, 그런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의 교인증을, 아이디를 프린트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음 주 오실 때 바코드에 찍으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혹시 등록은 안 하셨는데 이렇게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동일하게 오셔서 이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 방역 당국이 요청하는 것들은 함께 지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고 또 바코드 스캐너를 2개 구입하게 되면서 한꺼번에 노트북이 3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준비된 게 있는데 2개는 따로 새 거를, 고사양 노트북은 필요 없기 때문에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것 중에 20년 30년 된 건 말고요, 좀 그래도 쓸만한데 안 쓰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 혹시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 교회에서 그것을 새롭게 포맷해서 딱 출석 체크만 하는 거라서 특별한 고사양 노트북이 필요 없기 때문에 2개만 기증해 주시면 교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음 주부터 예배에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정상적으로 드려지고요. 교회 학교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는데, 혹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예배 영상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각 부서에서 연락이 가니까 주일 예배 못 드리지 않도록 꼭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서 혹시 이 시간에 못 드렸어도 그 오후의 시간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봉사위원회 부장단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작은 오케스트라 재개하며 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큐티집을 판매합니다. 부부의 날 미션, 우리 둘이서 하나데이 시작했는데 이번 주까지 합니다. 3분 정도 내셨다고 합니다. 3가정이 4가정 정도 더 내셔도 되고 많이 내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손길이 있습니다. 김윤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집사님, 정찬순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식당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1인당 김밥 1줄과 물 하나 이렇게 해서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 또 찬양 예배 들으실 분은 꼭 드시고 교회에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2부 예배 찬양대에서 섬기고 계신 박종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참석 못했지만 또 나중에 얼굴 뵙게 되면 위로 부탁드립니다. 6월 7일 주일은 차기령 대표를 모시고 기도응답의 비밀과 어울러 또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을 좀 쉽게 교육할 수 있을까, 그렇게 또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여나 누구에게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소개해서 같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피곤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면 아멘, 이렇게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청년들 잠깐만 손 들어볼까요? 여기도 있고 옆 우리 비전실에도 있을 텐데 또 집에 있는 청년도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청년들에게 같이 축복하며 기대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대가 됩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가 청년이 한 40여 명 정도가 있는데요, 출석하는 인구가 35명에서 한 40명 정도 재적은 더 있는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동화의 이야기인데요, 한 고목나무 구멍에서 다람쥐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나름 행복했습니다. 남편 다람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보니까 이 숲에서 우리 집이 아주 가난한데 내가 열심히 살겠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정말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가고 밤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지친 몸으로 귀가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그 다람쥐 가정은 숲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 되었고, 그래서 집도 새로 이사가고 차도 좋은 것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은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했는데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합니다. 여보, 나 너무 외로워요. 우리 아이들도 외로워하고 있어요. 당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나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에 남편 다람쥐가 바로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알지 않느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자고 있던 아이들이 다 깼습니다. 큰아이가 아빠를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했더니 막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 좀 사달라고 그러자 했다 그래요. 아빠는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마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면이 필요했던 것이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기껏 수고했는데 헛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죠. 저는 예전부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유능한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학생인데도 어른들 집회 있다 그러면 어른 집회 찾아가서 뭐 어른 기도하는 거 막 똑같이 따라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해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제 신앙이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삶이 결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어떤 걸까요? 명품백, 비싼 다이아몬드일까요?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좋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작정 열심히 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이런 자체 행위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하실까? 내가 이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 이 봉사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걸 원하실까? 늘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그 마음에 맞는 일들을 행해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신앙인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죠. 자, 뭐라고 질문합니까? 2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네가 가진 소유를 다 나누어 주라. 근데 그 말에 근심하다가 재물 때문에 그냥 돌아갔다라는 이야기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27절은 이런 겁니다. 주님, 저는 그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무엇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값비싼 배를 처분합니다. 그물을 그냥 두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한 것이며 정서적인 안정을 뒤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겨진 것이라고는 예수의 제자라는 타이틀 하나,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손에 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제가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저한테 어떻게 축복하실 겁니까? 제가 가질 보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그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 비전 하나 붙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 사명감 하나 붙들고 이 사명감 비전 때문에 예수님 따라온 겁니다. 나만 따라오면 내가 1년에 연봉 이만큼 줄게, 나만 따라오면 적어도 제자 공동체에서 내가 넘버 2까지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계약서 쓰고 온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 예수님만 붙들겠노라고 사명감으로 내가 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한테 무슨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이렇게 따라오는데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도리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했던,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동기가 변질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전에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러웠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면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안 되고 꼬이면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 응답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되어야 즐거워지는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보답해 주시느냐, 그 보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180도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서 사업을 하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꽤 크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늘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크게 사업하시는 만큼 다양한 것으로 교회를 섬겼고 성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의 얼굴이 조금 그늘해지더니 교회를 참석하는 빈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가 교회를 아예 안 나오셔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한 거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고, 아니 처음에 축복하셨으면 계속 잘 되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시험 들어서 당분간 교회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요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은혜가 넘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혹시 건강하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그럼 베드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삶입니다. 반대로 불편하십니까? 왠지 은혜 말라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해도 안 돼서요? 자꾸 꼬여가서요? 될 듯 될 듯 한데 막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불행하다는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명만으로 즐겁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삶에 축복이 있고 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조금만 힘들어져도 만약 내가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불행하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동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만으로도 가슴 뛰고 제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내 형편이 어떠든지 예배가 기대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동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도대체 무슨 보상이 있는 거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던가요? 오늘 28절과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너희가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원문을 보면 100배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거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이 세 가지 복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첫째였는데 마지막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다시 말해볼까요?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라 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많이 보셨죠?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대회를 보게 되면 땅 출발하자마자 스타트가 빠른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스타트가 빠르다고 1등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는 스타트를 1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꼴찌하는 사람이 있고,
스타트는 조금 늦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서 1등으로 올라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믿음 생활했다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많이 기도하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열정과 똑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 생활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그 믿음이 지금으로 이어지고 오늘로 이어진 이 믿음이 미래로까지 이어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어떻게 그 교회에 부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군목으로 계시다가 전역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역을 하면 내가 빠른 시간 안에 담임 목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교회를 냈는데 낼 때마다 다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면서 2년 동안 임지가 없이 목사님이 계실 수밖에 없었죠. 아내도 있고 딸이 있는데 2년 동안 군에서 전역했고 또 20년 넘었으면 연금이 나오는데 연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때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제일 힘들었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역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점심에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까지 기도하는 게 늘 일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목회자였지만 평생 그렇게 그 2년 동안 기도를 집중적으로 5시간, 6시간, 7시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담임으로 할 수 있는 교회를 보내주셨고 또 그 교회에 오시자마자 성경 속에서나만 볼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에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막 늘어나면서 급속한 성장까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났더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설교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장례해야 되고 또 성경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전처럼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자주 쓰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혹은 몇 년 전에 내가 2년 동안 기도했던 때, 그런 표현들을 아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2년 전에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큰 은혜와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예전에 그렇게 한 것이, 몇 년 전에 그렇게 한 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요즘 그 말하고 있네? 교역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성도님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제, 지난주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이런 간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 제 입술에서 예전에 만난 하나님, 몇 년 전에 만난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그 소리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열심히 사역했고, 예전에 매달 책을 몇 권 읽었고, 하루에 아침 저녁 2시간씩 기도했고, 막 그런 추억만 팔고 있지, 지금 제 안에는 이런 열정과 이런 헌신과 이런 뜨거움과 성령 충만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 알지. 너 정말 그때 정말 많이 노력했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지금은, 너 지금 그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니? 너 지금도 그때처럼 매달 책 여러 권 읽어가면서 내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니? 너 지금도 그때처럼 매일 아침 저녁을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니? 지금도 그때처럼 낮은 마음으로 성도도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니? 네, 아멘 이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의 신앙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지만 예전의 신앙은 예전의 신앙일 뿐입니다. 오늘 만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함이 필요하고, 오늘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서버두 사빌라 7개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다 칭찬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단호함이 있었고, 이단과 치열하게 싸웠고 승리했으며,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신실한 교회였었던 것이죠. 칭찬 일색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가지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 문제가 어디 있었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옛날의 에베소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열정적이고 믿음을 찾고 말씀 읽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했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시기,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시기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목숨까지 걸었던 이들이 지금은 헌신하지 않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언제부터 그 열정이 식어졌는지, 내가 언제부터 기도가 안 되었는지, 내가 언제부터 봉사와 헌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는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 어떤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먼저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유턴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에 빠져 살지 말고 오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또 다른 은혜를 실천하고, 오늘 또 다른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뛰었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돌이키며 새로운 열정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와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부 예배 청년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혹은 몇 년 전에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게 좋았고 교회 나오는 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청년의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복이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노년이 되었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러면서 하나님 만난 은혜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청년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이런 고백조차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었다면, 저는 오늘을, 그리고 2020년을 여러분의 인생의 예전에 라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고 이어져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침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처음 신앙, 예전에만 말하지 말고 그 예전의 신앙이 오늘 다시 회복되어지고 매일매일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상이 있으면 복받았다 생각하면 행복해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사명만으로도,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가슴 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잘 살아내는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늘의 믿음으로 이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해서 시대의 일꾼이 되어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이 시간 한 1분 정도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따라, 신앙의 보상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은혜 고백과 간증만으로도, 사명만으로도 가슴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은혜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내일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 넘쳐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간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에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을 때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구원의 감격만 생각해도, 사명만 갖고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제 은혜에 매여 사는 이들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속한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